이 시간에 세상을 걸어 다니다가 세상에서 바쁘게 사시다가 이 한 시간 가던 길 멈추시고 서림교회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이 한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 수직적인 시간을 간직하시고 새로운 힘을 얻어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초대받은 사람들, 처음 나오신 분들, 그리고 온 우리 교우들이 함께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일 말씀을 맺으면서 서로 불쌍히 여기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긍휼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며 살아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부서진 존재다. 다 부족한 것뿐이다.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망가진 존재들은 주님이 필요한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시기 위해서니,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 봐줘요. 좀 용서해 줘요. 예수 믿는 증거가 이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한없이 용납하며 끊임없이 큰 가슴으로 품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품지 못하면 세상은 더해요. 오늘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그리고 가장 친절한 사람들을 초대해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초대받으신 분들, 제가 선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생 최고의 삶, 최악의 삶이 있는가 하면 최고의 삶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한 삶은 최고의 삶이에요. 최고의 삶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가족 식구가 행복합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자고요. 나 때문에 식구들이 행복한가? 2부 예배 찬양대에서는 많은 사람이 나 때문에 가정 식구가 행복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세요? 대단한 거예요. 나 때문에 행복한 느낌을 가지고 행복하다면 여러분 인생을 잘 산 거예요. 최고로 사는 거예요. 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나 때문에 불행해지는 사람이 많은 것은, 이것은 최악의 삶이에요. 여러분, 나와 가까운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가족 식구예요. 그 다음에 직장, 그 다음에 자주 만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행복을 주며 살아왔느냐, 제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탓하기 위해서, 책임 추궁하기 위해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곰곰이 진짜 조용히 생각해 보면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날보다도 좀 불행하게 불효화음을 남기면서 살아갈 때 뼛속 깊이 인간은 망가진 존재가 아닌가, 이것을 많이 느낍니다. 다 이기적이에요. 친하게 아껴주고 정말 쓰다듬어 주고 살아야 할 가족끼리 어떤 때 독서를 품고 미워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인간이란 자기중심적이구나. 사랑한다 말하지만은 다 자기중심적으로 사랑해요. 이기적이에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비난하고 미워해요. 그래서 분노하는 거죠. 여러분 분노 안 해봤어요? 다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지. 이게 사랑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나타납니다. 4장 8절 창세기 읽어보십시다. 시작.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사랑하고 동침해서 낳은 아들 가인과 아벨,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사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형제끼리라면 아빠 엄마의 살중어 살이요, 아빠 엄마의 뼈중어 뼈. 정말 우애하고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하죠. 그런데 죽였다니요, 살인했다니요, 말이 됩니까? 아담과 하와는 가인을 낳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잃어버린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없는 것을 이 자식으로 기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라는 뜻이 획득하다, 얻다,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태어났을 때 그 큰아들 때문에 얼마나 기뻐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해가지고 두 부부가 아들을 낳으면 첫 아들 때문에 얼마나 기뻐합니까? 이 아이에게 기대가 많아요. 희망이에요.
그 부부의 꿈이에요. 그것은 이 아이에게서 많은 나에게 잃어버린 없는 것을 찾으려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대로 됩니까? 이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실망을 합니다. 기대대로 커주질 않아요. 얘들이 부모의 마음대로 그대로 움직이질 않아요. 한 번 실망해, 두 번 실망해, 어떤 때는 좌절해요. 그래서 허망해집니다. 아들로 인해서 실망하다가 이제 포기하게 되는 건데, 그때 아담과 하와는 둘째 아들 아벨을 낳습니다.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허무입니다. 그때 당시 둘째 아들 아벨을 낳을 때는 인생의 허망을 느낄 때, 영적으로 침체될 대로 침체되었어요. 결정적인 아담과 하와가 절망의 사건이 나타나는 것은 형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사건이에요. 내가 낳은 핏덩어리들이, 형제들이, 큰아들은 가인은 농사를 짓고 아벨은 양을 쳤는데 직업이 다르고 둘이 열심히 살도록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보이지 않는 들판에서 하나는 양을 치다가 하나는 농사를 짓다가 살해 사건. 부모로서는 절망입니다. 있을 수 없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때 허망을 뛰어넘어 절대 절망을 합니다. 인간이란 이런 거구나. 형제끼리도 이렇게 죽이고 마는구나. 이런 거예요. 인간이란 철저하게 절망을 하면 그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절대 고독, 절대적으로 나 외로움을 느낄 때 그때 하나님을 찾게끔 되어 있다고. 절망도 마찬가지예요. 절대적인 절망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뭡니까? 직접적인 이유가 뭐냐고요? 죽일 만큼 큰 이유가 없었어요. 단지 하나님께 제사 문제였어요. 내 재물은 안 받으시고 내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 동생의 제사를 받아. 그 이유 때문에 죽였던 거예요. 말이 안 돼요. 내 재물은 안 받으시고 동생 것의 재물만 받으셨다면 그것을 모범 삼아서 동생을 보며 배우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제사를 온전하게 드렸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인간은 그런 존재가, 타락한 인간의 본능은 일단 내 것은 거절되고
동생 것은 받았다. 시기심이 발동을 합니다. 그 열등감이 치솟는 거예요. 그리고 분해. 하나님이 내 것은 안 받으시고 동생 것만 받아. 그 심술이, 타락의 심술이 동생에게 번져갔던 거예요. 들판에 아무도 없이 둘이 있을 때 동생을 쳐 죽인 거예요. 여러분, 한 번에 죽은 거 아니에요. 엄청난 무슨 살인 기술이 습득된 것도 아니고 한 번에 쳐 죽이는, 또 돌로 치고 죽을 때까지 돌로 쳤던 거예요. 가인이 무슨 살인 교습을 받은 것도 아닌데 미친 듯이 분노해서 동생을 쳤던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머리를 쳤을 거예요. 해골을 박살내버린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잔인해요. 잔인한 건 못 느낍니까? 해골이 박살나야 그 분노가 풀어질까요? 여러분, 인간의 분노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동생이 돌 맞아 죽을 만큼 잘못한 행동은 없어요. 그러나 인간의 그 분노, 망가진 인간의 분노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가장 친한 사람,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살인하더라 이거예요. 망가진 인생의 분노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분노하는 거 아니에요. 이유 없이 인생의 본능이, 타락한 본능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진짜 아벨은 억울한 죽음을 당한 거지요. 여러분, 사람은요, 할 수 없으니까 그렇지, 할 수만 있다면 틀림없이 그 분노의 돌들로도 하나님 쳐 죽였을 거예요. 쳐 죽일 수 없으니까 그랬었지. 타락한 인생은 그래요. 그토록 천사 같은 사람도 평소에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 분노하면 하나님도 안 보여요. 하나님이 인간이 죽인다 해서 죽는 분은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이처럼 분노, 인간의 분노, 시기가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느낍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할 가족 식구들끼리 이렇게 망가졌구나. 상대방만 망가진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망가졌구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망가진 채로 태어나셨고 그 밑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태어나셨고 모친이 죄악 중에 우리를 잉태해서 우리를 낳아 이 세상에 쏟아 놓았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있어요. 우리는 망가진 존재예요. 우리는 부서질 대로 부서진 존재예요.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우리 인간에게 있다면 절망뿐이에요. 그래서 절망하고 또 절망하다가 서양의 많은 철학자들은
최고 절대적인 절망을 걸쳐서 하나님의 빛을 발견하는 거 아닙니까? 절망과 어둠을 뚫고 찾아오는 한 줄기 빛, 하나님의 빛. 그 빛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오늘 그 빛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 빛이 여러분을, 나를 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가족 가운데 말없이 조용히 이름 없이 죽은 것 같지만 아벨의 죽음은 우리에게 한 줄기 빛으로 다가와요. 아벨은 그때 죽었으나 그때 당시가 언제입니까? 인류 최초에 시작할 때 죽었으나 지금까지 우리에게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이 울림, 여러분 선교의 삶의 울림은 이렇게 끝나는 것 아니고 후대 사람들에게 강한 울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서 선교하는 삶, 한 알에 썩어지는 밀알처럼 살다 가게 되면 절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후손들에게 이런 할아버지가 계셨단다, 이런 할머니가 있으셨단다. 그분은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한 알에 썩어지는 밀알로 살다 가신 분이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자들에게도 이 말이 전해, 이 울림이 있는 거예요. 아벨의 울림은 히브리서 11장 신약 성서까지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 울림,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하나님이 예뻐하신 삶을 살았어요. 그 삶이 the best life, 그게 최고의 삶, 최선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으니 하나님 나라를 차지한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6장 그 아벨의 믿음의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해드리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그 믿음의 내용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이게 아벨의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것을 믿는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 주심을 믿는데, 그 상의 최고의 상이 뭐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수많은 인간들은 이 세상에서 살다가 100년,
길게 살면 110년 살다가 요새 떠나가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는 거예요. 영원을 주시는 거예요. 최고의 삶이 뭡니까? 믿음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아벨이 한 일은 뭐 웅장한 일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벨이 한 일은 최선을 다해 the best, 첫 새끼, 이게 베스트 중에 the best, 최고, 첫 새끼. 히브리인들은 첫 것이 최고입니다. 최고를 상징합니다. 주일의 첫날, 이게 최고예요. 첫 열매, 최고예요. 월삭, 한 달의 초하루, 최고예요. 최고를 드리는 거예요. 아벨이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 앞에 최고로 드렸어. 그게 제사 내용이에요. 여러분, 방금 1시간 전에 삶보다도 이 1시간 동안 최고로 귀쫑고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미 영과 진리로 예배가 시작된 그 순간부터 최선을 다해서 신경 써서 이게 최고의 삶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아벨은 타락한 가족의 멍에를 메고 찢어지고 박살난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다가 간 가족을 위한 순교자입니다.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여러분, 죽는 것 자체가 남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을 지키며 죽는 자체도 순교지만, 순교하는 삶이 뭡니까?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름 없이 빛 없이 썩어지는 미랄, 한 알의 미랄이 되어 수많은 열매를 맺는 삶, 이게 순교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삶이에요. 나 하나 헌신하고 나 하나 희생하고 나 하나 썩어지면 가족 전체가 살아나요. 최고의 삶인 거예요. 썩는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아픈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수많은 열매를 생각하세요. 그게 희망입니다. 서림교회의 희망. 다음 세대의 그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우리들의 아픔 아무것도 아니에요. 꿈이 있는 서림교회에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고의 삶, The best life가 뭘까요? 이 세상은 이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것 어느 것 하나 죽을 때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어떤 사람들은 진짜 기쁘게 최고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소풍나온 것처럼 경쾌하게 날마다 노래하며
하늘을 노래하며, 성도들은요, 하늘을 노래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들, 수직적인 노래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세상을 노래해, 수평적인 노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찬양대, 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늘 설레고, 늘 가슴이 부담이 없고 살다가 본향으로, 영원한 본향으로 들어간다고 이 사실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최악의 삶이란, 여러분, 지옥으로 가는 사람, 지옥은요, 하나님께서 마귀들을 보내려고 지옥을 만든 거예요. 처치하기 곤란하잖아요. 귀신들, 사탄들을 보내려고. 그렇다면 사람은 사탄이 아니에요. 사탄이 조정하면 사탄의 일을 할 뿐이지, 사탄의 종이 된 사람들도 별 수 없이 지옥에 사탄과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최악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런 위협과 그런 것에, 악한 삶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원래 깨진 거예요. 사랑할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가 무능을 알고, 나의 무능을 알고, 나의 한계점을 알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구하면,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 사랑할 수 있는 능력,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성경에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죠. 그 명령을 하실 때는 명령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주시겠다는 무언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은혜 입은 백성들이에요. 썩어지는 하늘의 미랄, 우리의 소망,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합니다. 어려운 일보다도 은혜가 더 크면 가능합니다. 썩어짐보다 열매 맺는 은혜가 더 크면 우리도 썩어질 수 있는 거예요. 순교하는 어려움, 죽는 거잖아요. 순교하는 것보다 은혜가 더 크면, 순교에 은혜가 있으면, 그래서 순교하는 거지,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가정 식구들을 구하고 가정 식구들을 행복하게 하는 하늘의 미랄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미쳐야 합니다. 이 은혜가 서림교회 여러분에게, 그리고 오늘 나온 처음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